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다 함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5가지의 기도의 예화가 나오는데 이 5가지의 그 기도 예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이 5가지의 기도의 예화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내 기도 속에서 정말 구분할 수 있는가. 5가지 비유는 이제 한 가지씩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구름 위의 새와 구름 아래의 새로 분류가 됩니다. 한나는 지금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왜 슬프냐? 애가 없으니까. 분인나가 계속 요새 말로 갈구니까 괴롭히고, 그 대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아기가 계속 없어요. 분인나는 계속 나요. 아무리 엘가나가 잘해준다 해도 지금 한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구름 안에서 계속해서 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한나가 나중에 슬픈 기색이 없어지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하나님께 영향받는 데까지 그 기도의 그 날개짓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구름 아래에 있는 새의 그 특징은 뭘까요? 구름 아래에 있다 보면 이 새는, 오늘도 비가 왔죠. 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름 아래의 새는 구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흐리면 흐린 거 영향받고, 비가 오면 비의 영향을 받고. 얼마나 자책감이 있었겠어요. 난 쓸모없는 여자다. 응? 자책하고 죄책감이 들고, 혹시 난 저주받았나? 응? 분인나는 저렇게 애를 낳고, 엘가나의 사랑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애기가 예쁘다고 옆에서는 막 칭찬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점점 또 비교라는 게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의 대적 분인나는 그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같이 살면서. 그래서 한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왜 슬퍼요? 이 구름 밑에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한나는 예물을 잘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여자였긴 했지만 기도의 여자는 아니었어요.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매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제 정말 마음이 괴롭고 상처받고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함에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술 끊으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이다.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중하는, 예배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쫙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여러분, 구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와 말씀에 두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거의 똑같아요. 항상 우울하고 항상 축축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언제나 항상 축축한가요? 어떻게 항상 우울한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을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를 갖고 하나님께 쫙 힘들더라도 날아오를 때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 밑에서 영향받지 말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20분이든 어떤 사람에게 40분이든 1시간이든 뚫고 올라가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그 얼굴에 수색이 없는, 구름 위에서는 뭐가 다르죠? 구름 위에서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해의 영향을 받아요. 아멘. 예. 구름 위에서는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해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름 밑에서 더 이상 살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구름 밑에서 자꾸 내려가요. 그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 기도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얼굴에 수색이 없고, 그리고 2장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마음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향받는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응답도 중요하지만, 물론 응답도 받았죠.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김건환 목사님 제일영광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일할 때 아주 귀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신집사님이라고,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몇 년째 문방구를 했어요. 그 아저씨가, 집사님이, 남자가.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정말 얼굴이 슬퍼요. 왜? 목사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겠고 또 남편도 성실하고 건강하고, 근데 아기가 자꾸 떨어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워요. 그럴 때 붙잡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하나님 나 실망시켜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한나도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랬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아멘.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끝까지 성가대하고 막, 그리고 열심히 그 주일학교 그 기도실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앞에 그 집사님이 건강한 남자아이를 아는 그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는 확실치가 않아서, 확신은 하는데 100%라는 게 없잖아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본 걸 얘기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실망하면 어떡하지? 난 분명히 봤는데. 얘기할까 말까를 속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가서 그냥 질렀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건강한 남자아이를 안 한 것 같아요. 나 흑백으로 본 것 같아요. 한두 달 안에 아기를 가졌고 정말 남자아이를 낳았고, 둘째도 낳았는데 성별은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안 되는구나 이래 하지 말고 한나처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는 거냐.
그 다음에 이 집사님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은혜로 얼굴이 환한데 화장 안 해도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얼굴이 어두운 것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밝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백을 많이 안 해도 그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구름 밑에서 비 맞아요. 경제적으로 비 맞고 사람 상태 때문에 비 맞고, 그럼 날개가 축축해지잖아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치료받아야 한다. 예. 새가요, 아무리 기도 말씀 날개가 강해도요, 우선 온몸에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치료를 받아야 돼. 새가 병들었으면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슬퍼. 슬픔이 영어로 그리브잖아요. 영어 동사로는 그리브고 명사로는 그리프잖아요. 그게 어원을 보니까 무겁다라는 뜻이더라고. 슬픔이라는 동사의 그 명사의 어원을 보니까 무겁다라는 heavy라는 뜻이 어원의 그 어원이더라고. heavy. 그러니까 슬픈 건 무거운 거야. 날개가 무겁고, 그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새의 몸뚱아리, 마음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날아가기 위해서. 아멘. 예.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기 원하는 거예요. 아궁지 설교들을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아궁지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어린애들은 모를 텐데, 청년들은 아궁지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밥을 하기 위해서 가마솥에 밑에다가 장작을 떼는 게 아궁지예요. 내가 알기로는 어릴 때 그런 아궁지가 있었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신문지를 갖고 젖은 신문지가 타나 안 타나 해봤어요. 그걸 아궁지에 넣어서 어느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처음부터 막 기뻐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기도할 때 긍정적이 되지가 않아요. 아궁지라는 기도 속에다가 내 마음과 영혼을 넣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여호와를 앙망하다, wait for도 사실은 앙망하다가 기다리다잖아요, 그죠? 그 아궁지에 젖은 그 신문지를 놓고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거기서 말라버리더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 속에서는요, 중간에 어떤 슬픔으로 왔든지 어떤 부정적으로 왔든지 어느 순간 말라지는 순간이 있어. 그것이 긍정이 되는 순간이 20분이나 40분 안에 오게 돼 있어. 아멘. 대부분 처음서부터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적인 마음의 말름이 있어요. 그리고 마른 다음에 막 타게 되죠. 할렐루야. 말라진 다음에 타는 데까지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20분, 어떤 사람은 40분, 어떤 사람은 2시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말리는 순간이 있어요. 말라지는 게 아니라 드라이해진다고. 젖은 내복을 입고 있으면 병 걸리죠. 말려서 입어야 되죠, 그죠? 젖은 내복을 입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아궁지, 예배의 아궁지로 오게 하시는 거죠. 어떤 분 내가 하루에 우선은 2시간씩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2시간이 왜 내가 2시간을 기도하게 되냐면, 내가 30대 내내
심장병을 앓았잖아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나는 30대에 뛰어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30대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난 그냥 가는 게 좋겠어. 그냥 그렇게 사느니. 그때 항상 아침에 먼저 4, 50분을 기도했어요. 그럼 긍정이 돼. 그럼 다시 밥을 먹고 다시 4, 50분을 기도할 때 다시 열정이 생겨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대 내내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몸을 고생을 더 많이 했다면 여기서는 마음고생을 더 많이 했겠죠.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할 때 그때 긍정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긍정이 안 돼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긍정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긍정이 되는데 4, 50분 밥 먹고 다시 열정이 되는데 4, 50분, 그게 10년씩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강릉에 가 있든 아산에 가 있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1시간 기도하고 긍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1시간 더 기도하고 열정이 생기고 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말씀 전하고 다니고,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아궁지 속에서, 아멘, 기도의 아궁지 속에서 말리고 태우고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아궁지를 맞춰요. 자, 여러분, 기도의 아궁지는요 각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주일 예배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에 everyday 우리는 아침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침에 긍정적이 되고 열정적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아마 남자들이 온몸에 힘이 아침마다 강하고 여자들이 막 얼굴이 아침마다 막 예쁘고 깨끗해지고 막 이런 거는 정말 바라겠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바로 아침에 긍정이 되고 열정이 돼서 뭔가 샘을 얻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꼭 자기의 개인의 긍정이 되는 열정이 되는 아궁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가야 돼요. 여러분, 짧은 기도는 이게 안 돼요. 구름 아래에서가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없어. 짧은 기도는. 한나가 오래 기도하며, 아멘, 아궁지에 넣고서 잠깐 넣었다 뺐는데 젖은 신문지가 금방 말랐다, 이런 예는 없죠. 기다려야죠. 2개 했죠. 첫 번째 구름 아래 구름 위, 구분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궁지 안에 젖은 신문지냐 말랐냐 탔냐, 이거 다 구분이 가겠죠. 두 개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의 비행기를 타자. 아멘. 제가 어디 갔다가 비행기 타고 요새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자주 안 타다가 타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구경을 하게 돼. 참 창피하게도. 이렇게 저쪽 제주도나 이런 데 올 때 비행기에서 밑에를 보면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차가 움직일 때 마치 이 같은 거 있잖아. 그 조그만 벌레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아주 이 같아. 이를 본 적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게 아주 천천히 움직여. 거기서는 한 200km 달리겠지. 150km 고속도로니까. 아파트 막 단지들이 이제 서울 가까이 오면 있잖아요. 그게 성냥갑 있죠. 요만한 거. 그런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앞에 지어놓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작아. 그냥 엄청 작아요. 조그매. 야, 진짜 작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김포 가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야, 작다. 진짜 작다. 야, 진짜 저거 뭐 차는 개미보다 더 작고 요만하게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도 비행기 다 타보셨겠지만 너무 작게 보이죠?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기도하기 전에는요 큰 문제나 이런 큰 빌딩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우와 이거 20층이야, 우와 이거 63층이야 이러잖아. 그런데 이게 위에서 보면은 이래, 이게 10억이고 막 이게 50억이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사실은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는 문제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엄청 커. 그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 안에서 살아.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기도에 20분 30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참 신기해.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 위에서 봐. 아멘.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봤던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문제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누가 힘들었냐면 열 정탐꾼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갖고 그들 속에 갇혀있다. 메뚜기만 해.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문제 안에 갇혀갖고 이건 어떡하지? 이건 못해. 이건 너무 큰 문제야. 내 병은 못 고쳐. 내 마음도 못 고쳐.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커. 막 이래. 정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도의 비행기를 타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비행기에서 타니까 실제로 밥 한 공기보다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작게 보이더라고. 기도하는 지 30분 40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주 안에 있는 문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위에서 밑을 보게 하는 성령의 비행기를 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 재미를 맛본 사람은 외국 여행 가는 것보다 기도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해. 아멘. 그런데 이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해서 뭐 별일 있겠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비행기. 야, 너 비행기 태워줄까? 비행기 이렇게 그 안에 타면 그것들이 작아 보여. 그들은 우리의 뭐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얼마나 좋아요. 민수기 14장, 마태복음 14장이 좋은 게 너무 많아. 오병이어도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14장. 번외 얘기해주면 정말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 예배 드리고 또는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문제 안에 갇혀 사는지 아니면 나와서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는. 아멘. 여러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가능하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가능하다는 상태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 가능해. 하나님께 가능해.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가능하고, 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 내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 가능하고, 내 마음의 상처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 가능하고, 이 상태가 바로 성령의 비행기를 탄 상태예요. 할렐루야. 구분이 가요? 내가 문제 안에 있는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있는지. 성령의 비행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구름 아래에 삽니까 위에 삽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두 번째, 나는 젖어 있습니까? 말라 있고 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문제 안에 갇혀 삽니까? 주님과 함께 고공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기도로 결정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기도의 비유가 나오죠. 네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자석에게 가까이 가라. 다 만들어낸 거라 이게. 여러분, 큰 자석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만약에 강한 자성을 띄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우리 어렸을 때 자연 시간이었죠.
철가루가 있어요. 철가루. 그럼 여기 약한 자석이랑 강한 자석이랑 철가루가 있을 때 이걸 가까이 붙여놓으면 그 철가루를 누가 가져가게 되죠?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난 해봤어. 자석이 강한 자석일수록 이 조그마한 자석에게 붙어있는 철가루들이 일로 가버려. 가까이 가면.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길 바래.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나 좀 힘든데 나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서 한마디로 비빈 거예요. 강한 자석에게 비빌 때 생기는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근심, 걱정, 슬픔들이 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은 죄들 있죠. 덕지덕지 붙은 것들, 때 같은 죄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 보혈로 씻고 글로 다다다다다다다 가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은 게 글로 가서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몸의 병, 내게 덕지덕지 붙은 이 근심, 한나에게 덕지덕지 붙은 이 상처.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가까이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심 걱정 얼마나 덕지덕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는 거죠. 지금 2019년이죠? 3년 전에 바로 이번 달 5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권투 선수가 15라운드를 뛰고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 집사님 바로 옆에 자리에. 3년 전 딱 5월이었어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15년의 개척 목회 후에 야, 이제는 못하겠다, 마치 너무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기서 1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13일을)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3일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15년간의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셔. 아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셔요. 그래서 난 15년을 뛰었고 마치 새롭게 3년밖에 안 뛴 것 같은, 그때부터 유튜브 올렸고, 그죠? 그때부터 나가서 설교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완전 변했잖아요.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그의 근심과 고통들이 글로 가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상처며 근심이며 뭐 마음의 병, 몸의 병,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 때, 아무리 강한 자성을 가졌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가서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도는 더욱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자성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울은 그 일이 너무 바빠. 왕의 일을 많이 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너무 약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처리를 했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멀면 십자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난 이게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이 너무 많아서 이 원통함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가까이 갔을 때 그 자성이 그의 모든 짐, 슬픔, 아멘. 구분이 가죠? 나는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장가, 아니면 가까이 가서 나의 덕지덕지 붙은 죄와 문제와 슬픔과 고통이 글로 가버리는가.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인가, 아니면 돌문을 열고 부활의 음성을 들어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한 살아난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인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상태에 마음과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나사로라고 볼 수도 있지요.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썩어 냄새 난다고 그러죠. 썩어 냄새 나는 그 나사로, 죽은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어떻게 됐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난 썩었어, 나는 힘들어, 아유 나는 그냥 혼자 있을래, 내 나만의 동굴 안에 그 돌 놓고 그 안에 껌껌한 데 가서 숨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까 나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죽어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살릴 수 있어요.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정사로야 나와라. 박사로야 나와라. 응? 용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13일간 그 죽었던 내 몸과 마음이 마가복음의 두 말씀을 들으면서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완전 치료됐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치료받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처받고 썩고 죽어서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슬퍼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를 우리가 살아나고 그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살리셨다. 아멘. 날 봐라. 나사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식탁 옆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지만 나사로 보려고 왔다가 그 동네 인싸 나사로 보러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할렐루야. 아우 하나님 나는 슬퍼요, 난 괴로워요, 이런 쪽에만 너무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을 한나처럼 통곡으로 바꿔요. 아멘. 그 슬픔을 기도로 감싸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야 돼요. 저 보세요.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기도 안 하면 긍정으로 살 수 있나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열정이 생겨서 남의 교회까지 가서 전도해주고 그렇게 다니나요? 제가 안 그래요? 열심히 뻗쳤어요?
누가 돈 준대요? 돈 줘도 전도는 원래 못해요.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과 함께 매주 이렇게 나는 수요일날 내가 도와주러 가서 한 운동장, 배드민턴장 가서 거기를 이제 전도장으로 내가 열어줘요. 가르쳐주면서. 강릉에 가서도 5명 전도했어요. 필리핀 가서 지금 다음 달에도 또 통역하고 영어 부흥회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여기 2명 있어. 내 자녀가. 얘들이 아플 때 나 심부름 시킨 적 없어요. 어떻게 부모가 애들이 아픈데 심부름 시키나요? 그죠? 애들이 건강하고 쌩쌩할 때 같이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분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 난 죽을 때 구원은 받을 것 같아. 이걸로 만족하고 산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맨날 구름 아래의 새에서 축축하게 살면 너무 무겁고 슬프지 않나요? 젖은 성냥으로 불을 켤 수가 없고 젖은 신문지로 태울 수가 없듯이 우리는 쓰임을 못 받고, 십자가에서 멀리 있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내가 지고 살아야 되고 덕지덕지부터 살아야 되나? 무덤 안에 갇혀서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로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구분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분이 아니라, 구분도 좋아. 9분 정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약간 이렇게 새 힘을 받긴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서 구분이 돼야 돼. 구분. 분명 나는 구름 밑에 새였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구분이 돼요. 분명 젖은 성냥이었고 젖은 신문지였는데 내가 말라지고 긍정이 되는 거야. 분명히 나는 문제 안에 갇혀 있었는데 저거 하나님께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지는 게 그게 성령 비행기죠. 나사로 같이 침침하며 우울하며 썩어 냄새 맡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갖고 살아나갖고 증인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 2분 3분짜리 갖고 그냥 언젠가 구원은 받아야 돼, 이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구름 위에서 해의 영향, 주님의 영향을 받고 사시길 바래요. 풀어놓아 나와 다니면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래요. 맨날 문제 안에서 에고 하지 말고 저 위에서, 주님 위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라고 불타오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와 매일매일 기도에 달렸어요. 내 인생,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 하나님께서 얘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와서 내가 너를 비행기 태우마, 내가 너의 마음을 고치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말라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여 세임 얻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